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어제 우리 샘물 호스피스 가서 죽음을 앞두고 계시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도록 격려하며 사랑의 섬김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가 제일 아름다운 트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일 날 북한 중보기도팀이 기도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누군가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마트 앞에 가서 외치기로 했습니다. 쫓겨날 줄 알았는데 안 쫓겨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월요일에는 우리 헵시바가 양재영원에 가서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성탄초 키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격려해드리고, 우리 함께 계신 식구들도 격려했지만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아름다운 성탄맞이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이 자신의 것에만 파묻혀 있지는 않으신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탄 트리의 아름다움은 볼수록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트리도 아름답죠? 조금 더 돈이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긴 하는데 게다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의 아름다움을 담아서 노력한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왜 성탄 트리를 킬까요? 좀 더 화려하게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요, 독일 분이 자기네 집 안에, 건물 안에 605개의 성탄 트리를 세우셨어요. 얼마나 곳곳에 세우셨는지 쳐다보는데 와, 대단하다. 작년이 595개로 기네스북에 올라가셨는데 올해 기록을 또 깨셨답니다. 근데 화장실까지 가득한 성탄 트리가 저는 좀 부담스럽고 갑갑하더라고요. 제일 비싼 성탄 트리 올해는 77억짜리, 우리 독일에서 금주화로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세운 성탄 트리가 77억짜리. 좀 놀라지 않으셔서 이전 기록이 2019년에 세워졌었는데요. 그건 스페인에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가지고 1,500만 달러.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78억이었는데 요즘 환율이 올라서 요즘 환율로 하면 210억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하죠?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아주 화려한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탄을 보내는데 모두가 필요한 걸 세상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정한 참빛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의 어둠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성탄 트리가 아름다우려면 꼭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어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탄 트리도요, 밝은 태양빛 아래 가면 이거 하나도 안 빛나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둠이 있어서 빛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이 잠깐의 위로를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빛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필요한 어둠의 상태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뒤덮은 어둠의 밤, 전쟁으로 드리워져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엇보다도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집요한 죄책감과 비난하는 마음들 속에 우리 자신의 영혼조차 안식을 얻지 못하는 불안함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사실 이 어둠과 무질서와 혼돈이 빛의 기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언으로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으로 가득했던
사실은 우리가 그 언어들을 잘 몰라요. 토후, 보후, 보쉐크 이런 히브리어가 말하는 정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둠을 말씀의 기적으로 몰아내시며 아름다운 빛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셨어요. 그리고 그 빛은 금방 없어지는 빛이 아니라 지속적인 빛이 되어지고 어둠조차도 쉼의 시간이 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성령께서 품어 안고 계시다가 새로운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은혜 속에 우리의 창조 세계가 출범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오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을 알아보고 빛을 느끼고 빛을 감격스럽게 환영하기에는 우리 자신의 어둠의 장막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장막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 속에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희망이 사라질 때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소망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재산이 있는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풍성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저 저희 집에서 잘 자라난 저희 집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제대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믿음을 일으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인정해 주시고 쪼갱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일을 통하여 그 언약을 확증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시각장애인 하나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요, 눈이 떴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뜬 건지 만 건지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 주님을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요, 눈을 뜨게 되는 장면에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발라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조금 힘들었겠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로암이 예수님 당시 제2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던 시절에 어떤 곳이었는가 하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초막절은 휴일로 시작해서 휴일로,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마감이 되는데요, 그 끝날 휴일이 굉장히 중요한 안식이 됩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기혼샘물, 예루살렘에 유일하게 솟아나는 기온샘물의 물을 끌어대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큰 바위 터널에 500m 넘는 터널을 만들었거든요. 그 터널로 물이 쭉 흘러 들어오는데 그 흘러 들어온 물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근데 이 실로암에서 초막절 마지막 날 그 당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 여기서 물을 길어서 가운데 와디로 쭉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의 제단을 정화하고 물로 씻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온갖 낡은 것들을 모아 불태우는 일을 했습니다. 정화의 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날 외치시는 장면을 요한복음이 기록해 주고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정화하고 세상의 온갖 부정적인 다툼과 악한 것들로부터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말을 들은 귀를 씻어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있던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죠. 오래전에 이사야는 이사야 58장 10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서로 고백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성탄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환하고 밝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빛이 비춰지셔서 두려워하는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정됨 속에 견고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창조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주님이 오셔서 비추시는 빛이 큰 불이 나서 동네가 다 보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서치라이트로 비추어가지고 뭔가 주목하게 하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빛에 대한 설명이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사 그러니까 다스리는 일을 어깨에 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깨에 맨 존재가 뭐예요? 한 아기. 이게 세상적으로 이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아기가 뭘 다스리는 일을 어깨에 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한 아기를 보내시는 일을 통하여 이루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의 문장의 시제인데요. 이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주신 바 되었는데 하는 완성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구원을 미래의 선물로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오늘 안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없으면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우리 조금만 마음에 시험 드셔도요, 찬송가 5절짜리 부르면 얼굴이 확 바뀌시거든요. 사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찬양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의지적인 결정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냐, 그거 필요해요. 주일날 나오셔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결정과 과정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결국 이 예배 속에서 무슨 일을 이루십니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시작이 모든 것을 종결하실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거죠. 눈앞에 불의가 있다고, 악한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고 우리 안타까워한 마음은 있지만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모든 악과 죄악을 드러내시고 마지막 날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을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명확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곳에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내게 맡겨주셨음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할 일을 보이시고 우리 안에 세울 일들을 세우시고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베들레헴의 들녘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다가 천사들이 찾아와서 하늘의 영광의 천군선장 천사들이 찬양하는 예수님의 탄생 찬양 칸타타 공연을 봤습니다. 참 놀랍죠. 주님이 그 밖에서 자기 일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찬양, 물론 우리 성가대가 천사같이 아름답습니다만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 경배하라고 얘기할 때 중요한 표지 하나를 천사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기가 구주로 오신 거예요. 아기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아기가 아니고요, 무슨 달라이라마 애들이 이 얘기 저 얘기하는 그런 아기가 아닙니다.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는 보자기에 싸야 돼요. 강보에 싸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누군가 돌보아야 되고 젖을 먹이고 섬겨야 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주님은 섬김받는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막강한 힘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의 부르짖음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를 완성시키십니다. 이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평화, 샬롬의 선언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한 가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왕이 있으십니까? 왕을 모신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왕에게 반역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어두움에 아직 갇혀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평화의 왕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것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도 하고 또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끝까지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차이가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왕이 있는 분이 있고 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 뜻을 꺾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내 뜻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모습부터 게으름과 어지러움 속에 방치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찾지 않는, 그것도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는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 내 마음에 점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그분을 정확히 의식하는 눈이 열려지게 될 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못 짓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미움을 지속할 수 없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원망과 분노를 지속할 수 없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하는 일을 계속할 수 없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화의 길을 따르는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냐 하는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묵상과 기도 속에 주님의 통치를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생각을 다스리도록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라는 것은 영접 기도를 똑바로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속에 인격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생각과 삶을 다스리시도록 그분께 머무르고 묻는 생활을 하시라는 거죠. 저는 많은 분들이 묵상과 기도에 실제 어려움을 겪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힘들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을 통하여 구원을 펼치려고 하는 거짓된 이단적이고 세속적인 초등학문들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주님, 왕이신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게 될 때 깨닫는 명확함이 있던 혹은 잘 깨닫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던 왕이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설명할 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너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영혼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래서 그 이끄심을 따라 가십니까? 거기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하늘의 일이 이루는 겁니다. 거기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살리는 빛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으로 주어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님 오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주님 모실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베들레헴에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뭘 했죠? 마국간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국간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운다고 여러분 그 짐승들 배설물 냄새가 없어졌을까요? 깨끗이 치워도 냄새 있어요. 해결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돈하면 주님이 오시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가지를 보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내 안에서 주님 모실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이번 성탄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방치하지 마시고 쓸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지, 정돈해야 할 것이 있는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구유에 누이신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베들레헴 구유에, 그 바틀레헴이라는 말이요,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시부리면 밥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밥집에 태어나셨는데 어디에 누이셨어요? 먹이통에 누이셨어요. 주님이 희생하는 떡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그 낮은 구유가 마리아의 손으로, 요셉의 손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손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죠. 낮은 구유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곳이
평화의 왕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경호원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무장한 군인들이 둘러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반역하는 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에게는 지키는 군사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진짜 왕의 자리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가서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올 수 있었고요. 베들레헴 구유는 누구도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렁이도 개미도 와서 그분께 경배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향하여 활짝 열려져 있는 낮은 자리를 준비하셔야지 되지 않을까요? 높아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다시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왕의 자리를 준비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왕이 없는 무질서와 게으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을 영접하면 왕이 통치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신 대로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 따라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로 견고히 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기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 작은 아기로 오셔서 폭력과 음란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절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평화의 왕의 모습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베들레헴 빵집에 세상의 떡으로 오신 주님, 왕이신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영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며 아기로 오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기 안에 있는 그 놀라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순결함 가운데 담겨있는 지혜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신임을 드러내시는 그 영광의 길을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을 환영합니다. 왕이 없는 무질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왕의 통치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찬양으로 120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영접하
4절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리.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제는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구원을 영광스럽게 출범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사랑으로 보내시고 죄인인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강팍하고 어두운 마음을 일깨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며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을 앞두고 마음의 낮은 구유를 준비하며 마국간을 정돈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심령 가운데 또 은혜로 주신 가정과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진실한 걸음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